오늘 말씀은 주를 향하여라는 말씀인데 요한 1서의 말씀, 당시에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그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근데 이 초점이 한 가지예요.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이 이단에 대항하기 위함인데,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단이 무엇이었냐?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무엇이냐? 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지식. 이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영적인 것, 영혼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의 구원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면에 다른 것은 소홀해지는 것. 어떤 것이 소홀해지죠? 육체적인 것, 내가 몸으로 행하는 것, 그거에 대한 그 결과나 책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는데, 내가 구원만 받으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육체로 몸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체의 그 초점이 자유롭게 되어버리니까 방종해지는 거죠.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을 즐기고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으로 아무리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아닌가요? 문제죠. 그들의 신앙의 삶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반대로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똑같은 영지주의인데 그 육체에 대한 것들을 금기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수행과 고행을 하는 거죠. 멀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잘못됐습니다. 옳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지금 당장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우리 주변에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또한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져 있는데, 그러나 이 신앙의 모습이 단순하게 이단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참여하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부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살아가다가, 아니 신앙을 갖기 이전에 내가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때 세상 즐길 것 다 즐기고 하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영접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만 받으면 내 삶, 내 몸, 행하는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뭐만 달라지는 거냐? 주일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한쪽으로 치우친 영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주일에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엄청난 괴리감이거든요. 항상 이 신앙인의 삶을 유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일날만 되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죠. 주일날만 되면 진짜 엄청난 크리스천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도 있거든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다 내재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개방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저녁이 되면 닫혀 있지만 예전에는 교회가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항상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한 번도 집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는 흔히 교숙자라고 하죠.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거예요. 정말 저희 할머니도 뭐 냉골 그거 상관없이 그냥 그 냉바닥에서 그냥 담요가 아니죠. 뭐죠? 방석. 자부동이라고 그래요. 자부동. 그거 몇 개 이렇게 해놓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기도 생활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요한 1서 말씀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영적인 부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영적인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데 또한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인 그 행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영혼을 구원받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어떤 정도로 살아가냐면 내가 마음에 어렵고 힘들 때 위안받는 정도. 정말 하나님, 내가 아무에게도 쏟아낼 거 없으니까 사람에게라도 쏟아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쏟아냅니다. 위안받는 정도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것은 위로해주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되어가냐면 위로가 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냥 마음에 안정을 주는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냥 내가 평안을 바라는 어떤 도구가 되어가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었는데 어느덧 우리가 잘 지나오다 보니까 정말 이 나라의 모든 영광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점점 더 식어져 가는 것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행위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킬 우리의 신앙, 믿음이 너희에게 너무 중요하다. 그 믿음으로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오늘 우리가 한 절씩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눈으로 잘 따라오시고 마음으로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고 시작할게요.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변화, 오늘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이 1절에서 말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저는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사도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상황과 어떤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면 이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특히 그런 분들 있죠. 이름 중에 정말 여자분이신데 남자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나 남자분인데 여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아들 낳기 원하는데 또 딸이야. 그래서 이름을 미리 지어놓고 어쩔 수 없이 등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이름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딸 낳기를 원했는데 또 아들이야.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냥 불러주셨는데 내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키가 커서 키가 작아서 이런 조건이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안겨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답게.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순서를 잘 알아야 하는데, 내가 아름다워, 내가 보고 싶어, 네가 정말 좋은, 지혜가 너무나 아름답구나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목표가 생기죠. 한 가지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아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누구를 닮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덧 자녀들이 성장하니까 신기한 것들이 보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나를 봐요. 내가 보여요. 저도 참 저의 싫은 모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그래 하지 마라. 제발 이것만큼 하지 마라. 근데 여지없이 닮았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보여주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하고 있어요. 누구랑요? 저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걸 가르쳐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닮아 있을까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그 DNA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때로는 그 자녀는 애써 노력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근데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어떻게 하래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래요. 깨끗하게 하라. 주님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한 가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깨끗함. 성경적인 더 표현으로 하면 정결함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가장 닮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 근데 이 정결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깨끗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한 깨끗함이 잘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잘 씻고 얼마만큼 샤워를 많이 하고 목욕하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깨끗함, 정결함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더러움, 순결하지 못한 것, 불결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깨끗함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의미잖아요. 이 영적인 의미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정결함이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누가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져야 되는가, 최우선의 자리로 있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의 관계에서, 여러분, 부부가 이 부부 관계에서 깨끗하다, 이 부부 관계가 정결하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집이 정리가 잘 돼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부부가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결함이고 깨끗함이에요. 가정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깨끗하고 정결하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영적인 정결함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분,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우리가 열렬히 사랑하면서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자리 잡는 것이, 그게 정결함이고 깨끗함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씻고 옷을 빨고 하더라도 부정하면, 그것들이, 그 모든 행위 자체가 부정하면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저지른 우리의 잘못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고적인 것들, 우리의 생각들, 욕심들, 우리의 그 갈망하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때가 사실 많아요. 부족하면 채워지기 위해서 그것을 꿈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영적으로 정결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결해지면 무엇으로 흘러가는가? 삶의 전체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가 그 가정에서 그 흘러가는 대로 사랑받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모습과 표현들이 누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내 자녀가 나를 닮아가는 것처럼, 내 딸이, 내 아들이 나를 닮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발견하는 게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숙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길 원합니다 하면서도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아니 사실 이 자리 가운데서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는 것, 우리 죄를 짓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후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이게 분명하게 죄악인 줄 아는데, 근데 사실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유혹해요. 왜냐하면 겉모습이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거든요.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되어 있어요. 근데 우린 뻔히 압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는 것을. 저 부끄러운 얘기를 한 가지 해볼까요? 지난주 체육대회 때요. 체육대회 너무 재밌으셨죠? 저 그렇게 많이 웃으신 거 처음 봤거든요. 예배 시간에 잘 웃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하다가 체육대회 때 다 웃으시더라고요. 참여하지 않아도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참여했던 게임이 하나 있었죠. 이렇게 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내렸던 거. 그래가지고 그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했던 거. 제가 그날 이렇게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첫 번째 게임할 때 그랬죠. 뭐 안경 쓴 사람, 뭐 한 사람 하다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 시계 찬 사람 나가세요. 근데 주변에서 들렸어요. 목사님 시계 벗어. 저도 모르게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 시계를 자연스럽게 벗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그런 것처럼요. 알아요, 우리가 이게 얼마만큼 잘못인지, 얼마만큼 옳지 않은 일인지. 근데 우리가 이 죄와 선 사이에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쯤 괜찮을 거야. 이쯤은 잘 포장돼 있어. 이거 벗는 거야. 여기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벗든지 안 벗든지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순결하고 정결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네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결해지는 거야. 왜? 내가 너 아빠니까, 엄마니까 네가 나를 닮아가는 거야. 사람들은 지레 짐작합니다. 자포자기해요. 내가 이거 지으면 큰일 날 것처럼. 하나님이 죄 짓지 않는 인생 살아가라 이야기하니까 죄 지으면 이게 그래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레 짐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그것이 한 번에 우리 넘어짐이지만 하나님 우리 그것을 용서하세요. 죄를 짓는 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그 죄악의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답을 말씀드리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6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사실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잘 해석되고 정말 잘 풀어지고 이게 잘 준비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게 걸려요, 저한테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다. 우리를 뜨끔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왜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의 유무가 아니라는 것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심의 의미예요. 중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보면 뭐가 먼저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죄를 짓지 않는 것, 이 둘 중에서 무엇이 먼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먼저예요.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풍선의 바람처럼 한 명씩 사라져서 우리 안에 그 바람들이 다 빠져버릴 거예요.
저는 그 게임을 하면 참 성경적이구나. 그 다음부터 참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 집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아내랑 저를 봐도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꽤 오래 있는 편이고 어디든지, 근데 한 3, 4년 동안 모든 분들이 저를 참 좋아해 주세요. 그러다가 한 4, 5년 지나면 아내를 한 번씩 경험하면 아내가 사모님이 진짜 좋은 분이네요. 그리고 저를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저희 집에서 아들은 딱 중간에 있죠. 근데 항상 모든 일을 아내에게, 엄마에게, 엄마. 근데 저를 보면, 아빠. 저도 맨날 그러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쳐내도 아빠라는 존재만으로도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 습성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말을 좀 묵뚝뚝하게 하고 조금 냉담하게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물론 표현을 이쁘게 엄마처럼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빠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죄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조금 멀게 느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 품 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매일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고 애써도 그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순간,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이에요. 그게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죄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한 5cm, 1cm, 1m 계속 거리를 멀게 두지 않고 정말 철모른 자녀처럼 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의 씨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너무 작잖아요. 씨앗이 너무 작아. 근데 그 씨앗이 작지만 열매로 맺어지면 그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열매로 맺는 순간 그 씨앗의 생명력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 권사님이 상추 많이 키우시죠? 처음에 상추 여기 씨를 뿌리고 상추 정말 잘 따먹다가 감당이 안 되면 여기저기 나눠주기 바쁘잖아요. 생명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흩어져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뿌려놓은 믿음의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이 매일 발아에서 열매를 맺을 때마다 벗어나려는 힘이 아니라 돌아가려는 힘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씨앗이 돌아가려는 그 힘 가운데 우리를 막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 마귀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찌르시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만 알면, 우리의 그 영적인 부모가 누구인지만 알면 그것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잡초가 주변에 자라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거 뽑아내서 어떻게든지 다 내가 키우고 있는 그 작물 잘 자라나도록 힘쓰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마지막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나를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는가? 오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독립하려고 해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기도 전부터 독립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독립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혼자 살며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엄마가 빨래 해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그제서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프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그제서야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부모님의 자녀인 그 순간에 나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는 며느리로 살아가지만 친정에 돌아가면 내 마음껏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이 선한 것인지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느덧 자녀의 인생으로 조금 길게 살아가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그 반대되는 길을 가려고 조금씩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을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들, 여기에서는 다른 영지주의라고 하는 다른 복음들, 다른 이야기들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딱 한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믿음의 의,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 어디를 나가는 거냐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교회에서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의롭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이름을 한 명도 모르는 분이 없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의로운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디서 증명하는가? 어디서 증명하는 거죠? 어디서 증명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인 삶이 너무나 중요해요. 영적인 삶과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 영적인 삶을 증거하는 생명력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 생명력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죄를 짓지 않는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는 거예요. 죄의 길 잘 포장되어 있다 하면 그것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결단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마다 필요해요. 매일마다 필요해요. 그 매일마다 필요할 때 여러분, 그 영적인 결단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 영적인 그 모습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예요. 정말 힘든 시대예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단 하나도 이 사회적인 소식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지 못해요. 거기에 주목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방향이에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매일마다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 길이 우리를 두렵고 힘들게 만들지만 사람들이 나를 정말 욱하게 만들지만 그래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야구를 보다가, 작년은 제가 정말 행복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팀이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강희성 장로님 좋아하시죠? 기아 타이거즈. 작년에 1등 했어요. 지금 8등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슬퍼요. 제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계를 보자마자 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중계를 오랜만에 한번 틀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3대0으로 이겼는데 3대3이 됐어요. 제가 틀자마자.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안 좋은 소리가 이렇게 푹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보지 말랬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반복적으로 살아가요. 이게 어떤 모습인지,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뻔히 알면서도 그 방향과 이것이 옳은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저울질하면서 결국에 그 길을 가운데 이 길이 맞을 거야, 이 길로 가는 게 옳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된 삶 가운데서 십자가로, 구원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오직 주님을 향한 방향성으로 말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그 십자가를 향한, 믿음을 향한, 의로움을 향한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